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앞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며 흔들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9장 3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멸망한 세겜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아비멜렉의 군대가 세겜을 공격하자 가알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지만 패배하여 세겜에서 쫓겨납니다. 이튿날 아비멜렉은 성 밖으로 나온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여 모두 죽이고 성을 헐어 소금을 뿌립니다. 첫 번째, 그 입이 어디 있느냐, 34절부터 38절입니다. 아비멜렉의 군대가 밤중에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가알이 성문으로 나오자 공격을 개시합니다. 전에는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라며 으스대던 가알이 실제 전투에서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자 스불은 그에게 네가 전에 큰 소리 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며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지식과 경험으로만 큰 소리 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이 정도는 문제 없어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나 위기가 닥치면 당황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 정도야 내가 다 안다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없이 자신의 처세술과 경험만으로
관계를 풀어가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서 고집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데 우리 아이도 이렇게 키우면 돼라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받았던 교육 방식이나 세상의 교육 철학을 더 신뢰할 때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나거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실패하게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판단에서의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투자나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한다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분석력과 정보력만 믿고 결정할 때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쫓겨난 가알 39절부터 41절입니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지만 크게 패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가알은 도망갑니다.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에서 추방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권력을 차지하려던 가알의 야망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서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패망을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만이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던 대상에게 한순간에 속고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돈과 물질에 대한 맹신에서 배신당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며 재물 축적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 경제 위기나 투자 실패를 통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인맥과 권력에 대한 의존에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치적 후원자나 영향력 있는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성공하려던 사람들이 그 후원자의 몰락이나 입장 변화로 인해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과신에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뛰어난 학벌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AI의 등장이나 산업 구조의 급변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족과 혈연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맡겼던 사업이나 재산이 가족의 배신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아픈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을의 몰락은 하나님 없는 계획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기억하며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 안에서 참된 안전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 성을 헐고 42절부터 45절입니다. 아비멜렉은 일상으로 돌아간 세겜 사람들을 기습 공격하여 모두 죽이고 그 성을 파괴한 후 소금을 뿌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불의한 동맹에 내리신 심판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평소처럼 들에 나갔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불의한 동맹으로 얻은 평화는 허상일 뿐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방식으로 얻은 안정은 일시적이라 결국 멸망의 길로 이어집니다. 성도는 당장의 안일함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불의와 타협한 사람이 처음에는 역시 현실적으로 처리하길 잘했다며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성공하거나 어려움을 피해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타협의 대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 신뢰관계의 파괴, 예상치 못한 폭로와 징계 등으로 인해 결국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한번 타협하고 나면 다음 타협하는 것은 더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나 부정직함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불의에도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마치 마약과 같아서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세겜의 멸망은 불의한 타협의 최종 결과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심판의 자리에 앉아 교만한 입술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멸절당에 마땅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